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삶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성이 움직여지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기대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또 자기 인지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도 우리의 인지와 추론과 생각, 이성적인 합리성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역 안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는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때론 늘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때론 그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차원의 범주를 넘어서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서 내 계산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는 범주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지경과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크게 넓히는 일들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이고 또 자기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크게 확장되고 또 순종의 아웃풋이 확장되는 이 경험은 그 이상 자기의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바로 약속의 땅과 관계된 믿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땅이 지금 현재 자기가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갖다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땅에 거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별함입니다. 그냥 보이는 영역에서 내 삶이 영화롭게 되고 잘 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가 정말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 하란 땅을 갖다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세 가지 이 약속을 갖다 받아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자손과 관계된 복을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에게 이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얘기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솔직히 이 두 가지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부분은 그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부유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고백하게 만들므로써 스스로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너무 명확했어요. 두 번째, 땅과 관계돼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지으실 계획하신 그 땅을 소망했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있어도 땅을 사지 않았어요. 정착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천막에 살면서 돈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목민이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지금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실망스럽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손의 문제였어요. 보세요. 자손의 문제는 자기가 육체적인 능력,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바로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때가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75이었어요. 75. 그리고 아내 사레의 나이가 65, 10살 차이였거든요. 도둑놈입니다.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경험이 뭐 흔했으니까. 근데 이처럼 나이가 그랬어요. 이미 그죠? 나이가 상당한 나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뭘까요? 자기에게는 이 약속이 모래시계처럼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갖다 계속 마음에 두고 산다라는 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이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내 종이 제 자식을 대신해서 저를 이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약속하신 걸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근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기 몸에서 나온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씨가
자식이 되는 거, 그게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손이 계속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때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나도 이제 이미 자기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줘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문화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자기 여종 하갈에게 자기 남편을 들어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례는 이제 자기는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마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집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했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아마 설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아내의 말을 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하죠. 근데 막상 그 일로 인해서 사례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하갈이 달라지네. 자식이 생기니까 그 다음 또 사례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이 문제가 그들에게 덫이 돼서 그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래, 하늘의 별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만 하셨지 언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러니까 그를 처음 불렀을 때 75세에서 24년이 지난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신할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도 절대, 그리고 사례가 생각했을 때도 절대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랬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례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이 바로 99세 때 나타나실 때거든요. 17장과 18장은 거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근데 17장 17절에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실망이 커져 있었다라는 거, 그죠? 기대가 바닥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솔직히 사례만 웃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이 튀어나오는 비웃음이죠, 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18장에 보게 되면 사례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실 때에 그 얘기를 천막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례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례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본인에게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폐경이 왔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육신의 능력으로는 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이건 단산하였다라는 것은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에 수요일 그 제목을 뭐라고 써놨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라의 믿음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잡으면서 이 부분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때까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 2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묵상하고 또 주석을 보면서 깊이 본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사라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 있는 데는 이미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19절도 그렇고, 근데 그 사이에 딱 사라의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죠.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믿음 이 부분을 갖다가 보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되는 이 부분이 헬라어에서는요, 이게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는 남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었다는 거, 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 능력을 얻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NIV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은 개역개정판하고 달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개역개정판은 믿음으로 살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NIV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By faith Abraha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례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능력이 없고 또 자신도 그럴 힘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잉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의지함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25년 동안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왜 이 시점에 이들에게 이 아이를 주셨을까? 이 이유와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 소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완전하라는 말이 그냥 윤리적인 안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짓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고 내 말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너는 믿고 그 일을 따라서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려서 그들이 그 모든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내 능력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달라진다. 왜요? 내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다른, 내가 생각했던 그분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죽은 모든 능력을 상실한 그 시점에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웃풋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가 경험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잘 보세요.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 표현이 보게 되면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독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약속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종들한테 그 산 근처에 밑에 도착했을 때 종들한테 하는 표현을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인데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어떤 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렸다라는 부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렸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자식을 잃을 거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죽어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이를 데리고 갔고 종들에게도 내가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약속이 이 아들 아니에요? 근데 드린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장에 있는데 보게 되면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삭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아니면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아들도 아니고 약속의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자식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은 태에서 그 자식을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식을 주저하지 않고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계속 우리의 삶 안에서 내비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야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순종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걸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100세에 얻은 자식을 데리고 번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기다리는 문제,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관계돼서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그 25년의 세월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일을 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참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쉽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반복되는 모든 일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더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버거웠지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자로 설날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